할렐루야. 목요일 아침입니다. 여러분, 오늘 8월 20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 찬송가 261장으로 하나님 앞에 이 찬송 올려드리며 시작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찬송가 261장 함께 같이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61장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든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영영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원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법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자, 오늘은 에스겔서 43장을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수요일은 12절 말씀까지 봤지요. 오늘은 13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에스겔서 43장 13절부터 우리 27절까지 말씀 함께 읽고 나눕니다. 13절은 제가, 14절은 여러분이, 그리고 27절은 합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단의 크기는 이러하니라. 한 자는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이라. 제단 밑받침의 높이는 한 척이요 그 사방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가로 둘린 턱의 너비는 한 뼘이니 이는 제단 밑받침이요. 그 번제단 위층의 높이는 4척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에서 솟은뿔이 4이며 그 아래층의 길이는 14척이요 너비는 14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밑받침에 둘린 턱의 너비는 반척이며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니라. 그 층계는 동쪽을 향하게 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를 가까이 하여 내게 수종드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 속죄 제물을 삼되 그 속죄 제물의 수송아지를 가져다가 성전에 정한 처소 곧 성소 밖에서 불사를 찌며 정결하게 하기를 마친 후에는 흠없는 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드리되 칠일 동안은 매일 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 제물을 삼고 또 어린 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서 순양 한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갖출 것이며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보고 있는 에스겔서는 총 48장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여러분, 가장 어려운 장이 어디냐? 40장에서부터 48장까지입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이 본 환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보는 대로 성전의 안뜰, 바깥뜰, 그리고 또 성전의 남쪽, 북쪽에 대한 여러 가지 성전의 회복과 관련된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 또한 치수 같은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40장부터 시작되어지는 말씀 속에서 꼭 기억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녹같이 빛나는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에스겔을 부르시고 녹과 같이 막 빛이 나는 거죠. 그 사람을 따라 에스겔이 뭡니까? 성전의 환상을 보게 되는 내용입니다. 어제 본 말씀처럼 동문은 쪽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게 되고요.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얼마나 이게 감격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왔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다라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고, 어제 본 말씀 중에 무슨 말씀이 있었죠? 어제 12절에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하면서 성전의 법은 또 이러하니라. 이 말씀이 두 번이나 반복이 되어져 있습니다. 과연 이 말씀이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13절부터 뭘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성전의 거룩한 원리가 소개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총 5가지의 원리들이 이제 소개가 되어지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됩니까? 거룩해져야 될 거 아닙니까? 또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백성, 모든 제사장들, 사독의 후예,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후예들이 다 레위인들, 제사장들,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모두가 다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거룩의 원리가 등장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 뭐냐면 그 거룩의 원리 중에 첫 번째입니다. 제단의 거룩입니다. 제단이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거룩한 제단의 원리가 오늘 말씀의 중심입니다. 왜냐? 여러분, 제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죠? 오늘날 제단은 제가 설교하고 있는 이곳을 우리가 통상 강단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설교 제단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불려지기도 합니다만, 과거의 구약시대의 제단은 뭡니까? 사람들의, 백성들의 또는 어떠한 대상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동물을 잡잖아요. 그러면 그 제단 위에서 뭐예요? 동물을 잡습니다. 예. 그 제단 위에 동물의 피가 뭐예요? 흥건히 적셔지게 되지요. 그리고 또 뭐예요? 그 제단 위에서 뭐예요? 그 동물을 뭐예요? 불살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짐승을 잡고 또 뭡니까? 피를 보게 되고 또 짐승을 태우는 장소가 바로 어디냐? 제단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가봤더니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우상을 섬기던 제단과 하나님을 섬기던 제단이 차이가 아주 큽니다. 그 차이가 뭐냐? 우상을 섬기는 제단들은 여러분들이 다큐멘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계단도 되게 많아요. 그 제단까지 올라가는데, 그리고 제단이 화려하고 넓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단은 이렇게 우리처럼요 한 칸, 두 칸 정도만 올라오면 됩니다. 그리고 넓지가 않아요. 크지가 않아요. 자, 오늘 말씀에도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 수송아지를 잡는다, 또 흠없는 뭐예요? 어떠한 재물을 잡는데 여러분 이것들을 총 며칠 동안 합니까? 25절에 보세요. 7일 동안은 매일 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물로 삼고 또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서 순양 한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갖출 것입니다. 한꺼번에 여러분 여러 마리를 다 바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 마리 한 마리 흠없는 양들을 또 흠없는 뭐예요? 소와 재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단은 클 필요가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에스겔이 본 성전의 중심에는 바로 이 번제단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번제단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 그것은 바로 오늘날 교회의 중심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번제단에서 여러분 짐승을 잡았습니다. 번제단에서 짐승의 피가 흘러내리고 번제단에서 뭡니까? 하나님 앞에 그 짐승을 불태워 올려드렸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 교회의 그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바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음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교회는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냥 공짜로 얻어지고 교회는 어떤 목사님이 개척을 하거나 어떤 성도인들이 개척을 해서 돈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교회의 중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세워진 것이 그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교회든 간에 여러분 그 교회는 그냥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주심으로 세워진 것이기에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주인,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번제단이 성전 예배의 중심이 되는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음을 다시 한번 주님의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런 장소가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당시에 이 번제단은 죄의 결과가 눈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렇죠. 저 동물이 죽어짐으로써 뭐예요? 나의 죄가 그런 것이었구나. 나의 죄가 비록 저 동물 때문에 사해지긴 하지만 나의 죄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 동물이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지요. 소가 됐던 양이 됐던 염소가 됐던 비둘기가 됐던 여러분 그 재물이 죽어지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내 죄가 사함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당시의 번제단은 죄의 결과가 한눈으로 보여지는 장소가 되어지며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는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왜 교회의 중심이, 왜 교회의 번제단이, 또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십자가의 은혜가 중심이 되어야 되느냐? 그것이 바로 뭡니까? 저와 여러분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되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구원받았어요. 그러므로 큰 교회, 또 많은 일들을 하는 교회,
또 여러 가지 행사하는 교회, 또 여러 가지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교회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의 중심을 갖고 살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과 제 가운데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죄가 어떻게 해결받았는가를 깊이 있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죄의 무게를 깊이 있게 인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를 전하고 나누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 교회가, 그 성전이 살아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잠만 자고 간다. 여러분, 그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은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것만 생각하고 간다. 물론 여러분, 여기 있는 목자라든지 목사의 설교가 부족해서 잠을 자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뭡니까?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의 근본적인 마음 자체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의 중심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의 은혜,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의 그 은혜가 나를 살리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번제단에서 어떻게 동물을 잡고 어떻게 정결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것들을 보시면서 오늘 여러분, 번제단의 거룩함의 원리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교회의 진정한 거룩함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십자가의 은혜와 그리고 그분의 피 흘리심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다시 살아나게 됨을 기억하면서 그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형제한교회 중심이 정말 말로만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시요, 우리 교회의 모든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 교회, 우리 성전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그 보혈의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기도하시면서, 그리고 오늘 한 날도 우리가 죄의 무게를 깊이 있게 인식하고 하나님의 보혈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아픈 성도들을 위해 계속해서 중보합시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을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같이 기도하시면서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목요일 아침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의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죄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죄의 무게를 깊이 있게 인식하고 오늘도 신실한 주님의 종으로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